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룰 게 아니고요. 우선 이제 전반부부터 다루고 이제 후반부도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우선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이런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에게 여러 번 이제 도전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이렇게 구약의 법을 가져다가 예수께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신성 모독이라든가 또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생각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그 다음 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셨겠지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계속 씌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내용에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셨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글씨를 썼냐면 아마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죄와 또한 은혜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이제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하셨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도 포함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먼저 그 사람도 내가 때로는 돌을 들고 싶고 내가 지탄하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마음속에 나의 의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먼저인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그 어떠한 행동도 긍휼 없이 하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남을 향해 돌을 들기는 너무 쉽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가 서로 충동하는 때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의 가슴으로는 이거고 머리로는 다른,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나의 잣대와 또한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과감히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선한 것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의도로 지금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거 같습니다. 회개를 위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은혜는 사랑과 구원을 함께 가져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과 죄에서 벗어난 삶으로 용서함을 체험해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내가 그 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쉬울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은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이 여인처럼 과거는 떠나보내고 용서함 받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병자를 고친 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어지는 자비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능력이지 결코 사면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입었을 때 또한 죄 용서함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함을 주신 이 은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 잠시 모면하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우선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거나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해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먼저 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손가락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남을 정죄하고 그를 모욕 주고 또한 우리의 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 같은 아무 힘없는 손가락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돌도 내려놓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정죄함을 심판자로서의 사명을 얻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은혜의 반대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있을 때 은혜는 결코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없고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께 데려왔던 예수께 데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반대는 자기의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시면서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죄도 벗어버리길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8장 후반절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8장 후반절에 나오는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의 나는이라는 패턴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뵐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것, 네,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가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